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31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무엇을 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상황에도 찬양하자, 이런 상황에도 예배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시편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과 예배의 태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정체성,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이거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삶의 목적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노아와 같이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노아가 뭐 됐습니까? 방주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름 준비, 방주 준비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심고 집 짓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목적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이것이 거꾸로 바꿔져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기름 준비, 방주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17장 31절과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0절에,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내가 두 번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읽어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계속 지금 설교 한 10번 정도 했을 건데, 바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5가지 이야기잖아요. 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에 성도의 정체성은, 삶의 정체성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이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17장 34절과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기름 준비, 방주 준비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34절에 17장 34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래 돼 있고 누가복음도 그래 돼 있어요. 자, 노아의 이야기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방주 준비 어떻게 하느냐. 산에 있는 자, 유다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 이 5가지 이야기 해놓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이어놨어요. 쫙 이런 순서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분명하게 한 사람, 2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반은 데려가고 반은 안 데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를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비유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처녀,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꼭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초토화시킨 이 신앙사상이 뭐냐 그러면 이세벨 여자, 아달라, 그의 딸 아달라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상징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으로 보면 안 된댔어요. 신앙사상으로 봐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사상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바로 예수 신앙에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아달라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 잘못된 신앙이 오면 옳은 신앙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른 신앙.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처녀를 우리가 뭘로 보냐 그러면 여자로 한번 봐보잖아요. 여자는 뭐냐 그러면 어느 신앙의 형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5이라고 했을까 성경은? 10명이라고도 하고 20명이라고 했는데 5 해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0절에 5가지 신앙사상을 설명해 놓고 몇 가지를 해놨어요? 정확하게 5가지 해놨다니까요. 이게 5, 슬기로운 5, 미련한 5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5명의 여자란 말은 어느 신앙이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0절에 정확하게 5가지를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이런 일을 보면 5가지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인지 슬기로운 5처녀인지 이 5명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5가지 신앙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슬기로운 신앙이 뭐겠어요? 이것이 정확한 재림 준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가지 기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재림 준비하라, 방주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0절에 5가지.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16절에,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해라. 자, 유대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아까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고 이것이 유대입니다. 생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유대는 생활하는 자리고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산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유대는 어디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 삶의 자리. 산은 뭘 말한다고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목숨이 됩니다. 삶이 목숨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 목숨이에요.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는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도망이라고 이제 도망. 이 도망이란 말은 도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급하다는 뜻이에요. 상징이. 도망이 뭐다고요? 가장 급한 예일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우리가 급하게 할 일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대가 아니라잖아요. 예배가 가장 급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의 성급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디야? 예배를 회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한 사람을 슬기로운 자, 첫 번째 처녀. 예배 안 해보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미련한 첫 번째 처녀입니다. 바로 신앙 사상입니다. 두 번째 신앙 사상이 뭐냐 그러면요.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랬고, 지붕에 있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자, 뭘 말합니까?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넓히기 위해서, 집의 재산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집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막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것인데, 지붕은 뭘 상징하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넓히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도가 목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세간 넓힌다고 다 가버렸어요. 세간 넓힌다고 다 바빠갖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우리 수정교인들은 세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 사상이 뭐냐? 슬기로운 사상은 기도 회복. 미련한 사상은 세간 넓히러 다니는 사상.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자. 겉옷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은, 겉옷을 위하여 뒤돌아보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이 겉옷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 체면 때문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밭이 뭘 상징합니까? 교회 일꾼입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이요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큰 교회 가도요 일꾼이 없대. 큰 교회도. 그래서 농협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일꾼이 없는 줄 아세요?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 이 사람들이 새가족에 등록하니까 내가 아는 큰 교회 아는 분이 새가족 담당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장로 권사들이요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 매주 쏟아져 온대요. 장로 권사님들이 전부 다. 그래서 자기가 묻는데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일꾼이 많은데 그런 교회에서 왜 오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이제는 상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체면 완전히 구겨본다는 거예요. 앞장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 때려지게도 이제는 나는 작은 교회 안 갑니다. 큰 교회 뒤에 앉아서 뭐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근다고 뭐 쫓아보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요 교회 앞장서 일하면 여러분 수많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도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밭에서 뒤돌아보면 되겠어요. 그 겉옷 챙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욕 듣는 일이에요. 앞장서 일하다 보면요 별로무 말 다 듣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겉옷이 뭐냐면 이 사상이 뭐냐면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매일마다 우유 달라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요 이상한 목사 만나갖고 우유 안 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없더라. 원래는 사랑 없어요 저는. 그 달콤한 말을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해보려고 집에서 연습해 와도요 사람 쳐다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왔더니 그 교회 청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해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왜 이 같은 목사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수정교회에다가 세웠습니까? 정말로 막 사랑이 지글거리고 그냥 그 애교 다 받아주고 막 이런 모습 세워갖고 좀 저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칭찬도 못하지.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수정교회 다니려면 젖 먹고 애기 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롤롤롤롤롤 꽉꿍 꽉꿍 이런 거 좋아해 갖고는 이 교회는 안 다닌다. 걸어가 자기가 걸어야 돼. 자빠져도 걸어가야 되고 이러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달래주면 그래 좋죠. 안 달래준다는 거예요. 안 달래줘 절대로. 이 목사가 돼 갖고 안 달래줘. 그러니까 울면서도 나중에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회는 좀 성화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스스로 걷고 목사가 깨꿍 해갖고 널널널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웃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수영교회는요 성수강 교인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교회 와서는요 까꿍 그런 거 듣다가 여러분요 다 시험 들어 자빠지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말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요 목사한테 까꿍 소리 안 들어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까꿍 해가지고 잘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교인이에요. 언제까지 목사가 막 까꿍하고 앵 울면 가서 우유 빨려주고 언제까지 그런 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까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론은 이 수정교회는 저런 까꿍 못하는 목사 보내놨구나. 그럼 뭐라고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까꿍거리라.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성숙한 교인 되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여자. 그냥 결이나 도망하는 일이 결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뭐냐 하면 시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들으면요, 일하기가 싫습니다. 안식이 와요, 안식. 안식과 결은 유대인들은 다 쉬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해. 안식과 결은. 그러면 여러분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이 예수님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있는 그때에 시험 들어서 지금까지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 올 때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나는. 그렇게 시험 들지 않기를 꼭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 올 때에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한테 시험 들고 장로님한테 시험 들고 교회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막 반치나 나와갖고 나는 이제 막 예배도 막 필요 없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처녀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섯 가지 사상. 자 보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 헌신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 성숙 회복하시고 열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가 슬기로운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 그러면 다섯 가지 생각해요. 기름 준비가 뭐냐? 예배 회복하자. 기도 회복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헌신 회복하자. 그 다음에 성숙 회복하자. 그 다음에 주를 향해 열심히 회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였다. 자,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도 버려둠을 당하고 다섯이는 들어갔다. 데려감을 당했다.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왜 시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슬픈 이야기가 왜 기록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절규 얼마나 절규합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삶은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비방하고 힘을 뱉고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아이고 초롱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기도한다고 하더니 에이고 니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맨날 교회 쫓아다니더니 니 꼬라지가 뭐냐 이런 소리만 듣나이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되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이제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교회고 뭐고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다 22편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전체 동원했어요. 1절 내용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에요. 1절과 마태복음 20절 46절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성경 기라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이는 이건 아랍어고 이 아랍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시편 1편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시편 21절을 인용했다니까요. 자, 두 번째도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지 않겠느냐 조롱하더라.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저들이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비방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그를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인용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록된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한 여기에 20편 15절 말씀이야. 내 혀가 말라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목마르다 이 말. 다섯 번째 또 네 번째 인용한 말이 18절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유대 군인들이 옷을 찢어 나눴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했던 모든 성경 구절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가운데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또 구절이 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인데 22편에 가장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배란.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22절, 23절, 25절, 26절, 27절, 29절 전부 다 찬송과 예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20편 세 가지 자세를 설명합니다. 몇 가지 자세다고요? 세 가지 자세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자세가 뭐냐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만 딱 터지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인 간에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요 환난에 집중 안 했어요. 그 환난이 있게끔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만 몇 번 나오냐고 하면요. 요한복음만 8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18절, 15장 25절, 17장 27절, 18장 9절, 18장 32절, 19장 24절, 19장 28절, 19장 36절.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리라고 한 뭐 이루어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왜 있어요? 이렇게 하리라는 성경의 예언 때문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옷을 제비 뽑을 때 그거 갖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
뽑으리라는 그 성경 구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목마르다고 할 때는 뭐예요? 아니, 목마르다고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려는 말씀에는 집중 안 하고 문제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픈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44절에도 이 날은 이렇게 되리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 날은요,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된 말씀을 이루는 그 날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다윗이 십자가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시편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시편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경에 축복받는다는 말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다고 말했어요. 언제 성경에 칭찬 듣는 말만 있습니까? 삐죽거리고 비방하고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아니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 꼬라지가 뭐냐 이런 말 듣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에 집착 안 하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사람이 무슨 한 소리 해놓으면 막 금방 시험 들어버리는 것이 왜 그래요? 말씀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가 당당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조승건인을 비방하라 그렇게 기록됐으면요, 누가 와서 비방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걸 이루어진 것이 왜 그렇게 분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 때문에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집중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이런 나쁜 상황 정말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에 하나님도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어찌하여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못되게 괴롭히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입천장에 물도 없어가지고 입천장에 애가 말라붙어 버리고 진짜 이런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더러운 꼬라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찬양 되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못 옵니다. 기쁨으로 찬양 안 됩니다. 이런 꼴을 당하면.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7번 씀으로써 이럴 때 나는 더 열심히 찬양하겠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이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요, 이걸 성숙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 나를 업데이트 시킨다. 조승권 목사 니 그렇게 설교 잘하더니 니 한번 말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설교만 잘하지 어떤 일 당하면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막 분해갖고 날뛰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상처받아갖고 막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성숙의 저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이 나를 다 욕하고 남들이 교회 가면 머리를 흔든 삐죽거릴지라도 저는요 웃으며 찬양할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높일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수련교회 안 가.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찌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푸는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하나님, 모든 성도 목사의 시작에 장로들까지 뭉쳐가지고 나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저 장로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그게 성숙한 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밟고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수정교회는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꿈 이야기 뭐 하면 그렇지만은 그래도 꿈으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이 교회에 왔더니 정교인을 데리고 논산훈련소로 가더라니까요. 논산훈련소로 45인승 대형 버스를 태우고 정교인을 태워갖고 논산훈련소 가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수면서 아니 난 논산훈련소 갔다 왔는데 나는 이제 예비군도 끝났는데 왜 내가 또 여기 가서 훈련 받았냐고 그렇게 했어. 모세가요 40년 훈련 받고요 또 다시 강야에 가서 또 40년 받아. 뭘 이야기하냐 수정교회는. 수정교회는 까꿍까꿍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군인이 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교회에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네, 막 발부둥 치다가 적응하는 거예요, 여기.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문제 속에 들지 말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성숙의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6절로 22절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22절, 25절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회사하다가 망하면요. 부끄러워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돈이 가난해지면 또 교회 가기 싫어요. 아이고, 수정교회 못 가겠다. 또 건강을 잃고 나면 내가 이렇게 건강이 부끄러워하고 또 교회 못 가겠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요, 우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망해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공동체 예배 오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요, 너무 물질 다 잃고 가난해도 이거 가난하니까 막 교회 못 가. 네?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공동체에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요, 보세요. 망한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돈을 내랍니까? 이자를 갚으랍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망했는데도 왜 저렇게 눈물로 은혜 받고 감격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인 거예요. 물질도 하나도 없고 가난해 갖고 오갈 데도 없는데도 기도하면 기도 막 밤마다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 예수 잘 믿다가 몸이 아파버렸어. 건강이 이랬어. 그래도 아이고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인 건 무슨 상관이십니까? 예? 저 건강해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보세요. 저는요 시간 예배 드리고요 집에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당당해 주세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물질 없다고 죽지 말고 가난하다고 죽지 말고 몸 아프다고 죽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것 다 가진 사람보다 기뻐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팔자 좋은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요소예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요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뭐이 부끄러워서 예배 못 드립니까? 무엇이 창피해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까? 그거는 여러분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바른 신앙은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도 해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쫓다 망하도 저 바로 저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왜? 그 망한 거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만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